이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딸에게 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아빠가 이제 기도하려고 할 때 딸이 아빠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빠는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라고 묻습니다. 이 딸의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아버지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쓴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을 또 올렸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한 기자는 지미 카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흥미진진하고 도전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미 카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주지사도 해보고 대통령도 되어보았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해낸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빠는 너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란다. 찰스 스펄전은 다윗의 보물창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볼 때마다 당신은 이런저런 곳에서 스스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궁지에 몰린 적이 한 번도 없을지 모르지만 궁지에 몰린 다윗을 보게 될 것이고, 다윗만큼 낮아져 본 적도 없지만 다윗만큼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이게 됨으로써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온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에게 5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질문은 1절입니다.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첫 번째 질문은 여기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깊은 고뇌 속에서 던져졌던 하나님을 향한 외침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자신으로 보면 언제까지 나의 사업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농사를 이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노년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교회의 삶을, 내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외침과 같다라는 거죠. 또한 이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아 주시지 않습니까에 대한 원망이 포함되어 있고, 나를 내팽겨쳐 두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절망적인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혼자 내팽겨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1절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시 안 읽어도 되겠지만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다음에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을 슬프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서 잊혀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겪게 되는 일들이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어떤 두려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권력의 자리, 때로는 재물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루었던 무엇인가가 후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로부터 내가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기억되어지는 사람, 늘 나라는 내가 이룬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늘 기억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들입니다. 물론 제 자신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범죄했던 원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세상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잊혀져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잊어버리고 외면해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이 더러운 탕자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지요. 여기서 아버지는 자신을 외면하고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길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 아들은 그 집에서 종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서 다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이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이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도 1절에 있습니다. 1절 끝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는 하나의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에서 이 질문이 출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자기를 도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그냥 숨어 계신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한 다윗의 원망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 입에서도 계속 고백되어지는 외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핸들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핸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다윗은 시편 17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살피고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다윗은 그 사실들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내 삶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다윗은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만의 원망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있는 원망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외면해도,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사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리니 내가 안심하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2절에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2절에서 네 번째 질문은 이 2절에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인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들 중에 하나는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복을 안 주시는가에 대한 문제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세상 만사가 형통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 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나에게 상속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요즘 세상은 그렇게 행하는 이들 때문에 여러 가지 보지 않아도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분명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몫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고 있죠. 그것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복 주심이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그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복, 그것을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저도 그 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그러한 제 마음과의 싸움들을 싸워가고 있고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돈을 집어넣으면 그렇게 고사를 지내고 나면 차가 사고가 없다든지 뭐 일이 잘 풀린다든지 뭐 점집에 가서 구슬하든지 무당한테 구슬하면 뭐 어려운 문제 해결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바꿔진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는 굳이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졌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복주심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복주심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돈이 없어도, 비록 권력이 없어도, 비록 내가 누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서는 소위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어떤 물질적인 복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권력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그것이 내가 만약에 나에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원망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에게는요, 왜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들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였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겪고 있는 신앙에 대한 회의이지요. 어쩌면 영원한 숙제 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해도 늘 물질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권력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명예의 문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요청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져야 될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원망의 시간들을 보내신 다음에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도 2절입니다. 2절 끝에 보시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매일 뺀질거리고 날라리 같고 잔머리만 굴리던 사람이 어느 날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조금 벌었다고 거들먹거리고 있다면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나 시각에서 잘못한 사람이나 세상의 기준에서도 분명히 잘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는 예수 믿는 우리나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엄청난 상실감에 빠지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잘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물음에 대해서 묻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한 가지 장면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 제자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그 제자의 몫이고 내가 그 제자에게 부탁할 것이고 너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삶을 살아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 물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죠. 네가 생각하는 잘못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그들에게 어떤 대가가 이루어질 때가 대가를 지불할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문제는 그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야. 너는 지금 네가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맡겨줬던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 사람처럼 네가 싫어하는 저 사람들처럼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한 선한 노력들을 지금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질문한 이 질문 속에는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다윗 안에 있는 이 상실감, 이 회복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묻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준과 이것이 시각이다라는 것. 우리의 출발조차도요. 우리가 경원시하는 이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는 우리나 세상이나 우리가 경원시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먼저 불리임을 받았을 뿐이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먼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원시하는 그 사람들, 세상은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대상이 우리에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을 몰랐기에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내 기준에 합하지 않아서 아는 저 사람들의 그 삶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추어진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묻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들조차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고 다윗을 향해 침묵하고 계셨던 겁니다. 침묵하고 계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죠. 함께 하시면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한계에 머물러 있었던 다윗은 3절에서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에게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첫 번째는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비참한 위치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부르짖는 내용도 이 험악한 위치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간절한데 그 내용은 자기의 위치 변화에 대한 부르짖음이다라는 것.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위치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의 위치는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의 위치죠.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관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위치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라는 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런 위치로 떨어뜨렸던 형들이 아니라 나를 여기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오늘 나와 우리 온 가족들이 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신뢰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4절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두 번째 기도는 응답하소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먼저 유월절을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곧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 의식을 통한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그들 앞에 보내셔서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쟁 전체를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과의 이 예배 관계, 영적인 관계와 언약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전체적인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입니다. 이것은 분별을 위한 기도이죠.
우리에게는 지금의 고난을 올바르게 보는 통찰력과 관점이 필요합니다. 결국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이 5가지 질문은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5가지 질문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친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더욱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내가 비록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내가 비록 지금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다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셨던 5가지 질문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늘 하나님 앞에 되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못해서 실수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고 또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문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